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로가 할 때로 사람들은 종탑과 더불어 고딕식으로 잘 지어진 건물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가정입니다. 집과 가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죄의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쉽게 이 말씀을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나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랫동안 인간의 죄를 계속 걸어오신 구원자이며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학수고자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감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땅에 묻어두었어. 나중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주마, 내가 수고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축복하여 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게으른 점이라고 실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도 빼앗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의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대로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목사가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집사가 장로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장로가 목사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주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더더욱 제도나 교도와 장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면 그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곧 교회인 우리 자신이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말은 곧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란 있을까요? 저는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여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미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말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자신에게 미래가 있느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말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 사랑이 있느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욕할 필요도 없다는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를 향한 비난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이렇게 이름은 많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심서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꼬리를 다 떼고 하나의 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이 많잖아요.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이 각 성은 서로 같습니까?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민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교파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하나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워졌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 더 신기한 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자녀 있고 다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위에 서 있지만 그 생각이 다 다르다. 근데 계속해서 읽고 올라가다 보면 하나로 묶어져 있다. 하나님이 교회.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래서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명백한 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어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를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거부감은 없으십니까? 아마도 자기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누가 감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불렀던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22살에 군 위축성 축사 경막증으로 이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의사로부터 1,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인슈타인조차도 해결 못했던 이론을 해결하는 천재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존경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천재성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귀하게 대접받으니 불구인 그의 사실과 같이 귀하게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문으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지 않은 자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어울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어,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리하기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받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순교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박제받은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책들입니다. 제가 수업이 끝나고, 대학교 때 수업이 끝나고 그 책을 손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밤새도록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로마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타콤에서 이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동굴에서 생활하는 모습, 아주 세심하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로마에 배낭여행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 대척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허락받아서 한 20일 동안 유럽 여행을 혼자서 배낭만 내고 다녀왔었는데, 제가 그 순교자의 길이라는 책을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그 로마 카타콤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카타콤에 가려고 무지내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로마에 선교사님이 계시고 선배님이 계시는데 선배님한테 전화해서 그곳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그 카타콤까지 태워줬습니다. 근데 카타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전혀 입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이드가 꼭 있어야 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잘못 길을 틀면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가이드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때 성신여대 미대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로마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신여대 미대 그 학생들 인솔하는 교수님에게 가서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꼭 이것을 한번 관람하고 싶다. 좀 같이 들어갈 수 없겠냐. 제가 사장을 했더니 교수님이 같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성신여대 그 미대 학생들하고 같이 카타콤을 관람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딱 평수가 한 3평, 4평 정도 되는 한 가정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렇게 지하동굴에서 살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매장을 합니까? 그랬더니 벽이 있는데 벽을 판다는 거예요. 벽을 그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은
묻는다. 그리고 흙으로 싹 걸면 전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방에도 몇 개 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동양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들어오게 되면 나가는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했던 것이 그 기간을 몇 년 동안 지내 600년 동안 지냈어요. 단 한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교리로부터 싸움이 있었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죽이게 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정신병자는 마녀라는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나하고 원수이기 때문에 종교재판을 열어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땅을 강탈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의 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월남의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야만인이라며 아프리카 인디언들을 또 얼마나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학살은 강제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탐하던 사람들의 한쪽 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 겁니다. 성경이 들려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은요 33년 공생애 동안 부자를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위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불평했던 자들은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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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남을 헐뜯기보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를 비난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지. 오히려 감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서로 비난할 수가 없어. 교회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종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권사님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요, 참 힘들더라고요.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은 있어요.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역경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되고, 성령님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일을 해요. 그저께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일이 좀 많았어요. 이번 주에 뭐 수방 점검도 있었고, 1년에 2번 받는 수방 점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들이 많아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만, 저는 또 우리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아내한테 이야기를 안 하냐면, 내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가 그 사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잘 해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마당을 다 내다봤더니 마당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비를 맞아가면서 마당 청소를 다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비를 쫙 맞으면서 마당 청소를 다 했어요. 교회 간판을 바라봤는데 교회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교회 간판을 막 그러다가 이 사다리가 흔들려서 또 떨어져. 그래도 다치지 않고 다행히 살짝 까지기만. 그래서 하던 거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4시간을 했더니 몸이 팍.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화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화가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을 찾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셔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기보다 서로 아껴주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난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또 거룩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까지 갔습니다. 다니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의 자리가 일어나 축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지름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핍박이 올 때 오히려 어떻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거룩한 발걸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처럼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님께 경배드리며 구원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